할렐루야. 7월 28일 수요 예배입니다. 2주간에 또 방역 4단계가 연장되어서 또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금요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2주간의 시간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꼭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요새는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무더위에 싸움을 하랴, 또 방역 4단계로 조심조심 하면서 생활을 하랴, 혹시나 또 자영업이나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근심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미래는 역시 영적으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 수요 예배 속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꼭 여러분 속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잘 기다렸다가 주님의 거룩한 시간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28일 수요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시내산의 언약을 이루기 전에 넘어야 할 5가지 고개, 이 고개를 잘 넘어서 신의 광야까지 오는 것이고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 5가지의 고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잠깐 그동안 봤던 5개의 고개를 정리함으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조금 참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함께 준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 가정과 자녀와 산업, 직장 속에 분명히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7월 28일 수요 예배 한번 표지를 보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출애굽기 18장, 우리가 지금 15장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수르강야, 마라, 쓴물, 엘림, 그리고 16장의 신광야의 만나의 사건, 양식 떨어짐으로 17장 르비딤은 1, 2입니다. 르비딤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주심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한다는 그 놀라운 말씀,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이 정도까지 내공개를 넘어오면 사실은 굉장히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나의 사건의 고개를 넘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19장 시대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으로 저는 좀 몇 주간 달려왔던 이 말씀의 시간들을 한 달락 또 마감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의 마지막을 좀 나누면서 어떻든 1년 동안 달려왔던 것을 마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은 신의 광야입니다.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함, 즉 지도자나 지도력의 약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동역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15절 모세가 그 장인이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지금 이드로가 나오고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이드로 나오고 이드로가 한번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어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러면 60만이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하고 분한 일 또 남과의 다툰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판결을 받으려고 나온다면 아니 그 일이 얼마큼 중하고 얼마큼 힘들고 또 기다리는 백성들은 얼마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고 모세 혼자 이런 땀을 뻘뻘거리면서 백성의 말을 듣고 판결해주고 하는 것을 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도 그렇고 모세 당신도 그렇고 백성들의 기력이 쇠하여 있다. 그리고 일은 당신에게 너무 중하다.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재판하는 이 일,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꼭 한번 이제 마지막 한 단계거든요. 마지막 5번째의 고개가 어떤 것이냐면 정말 교회 속에서 어떻게 협력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아름답게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는 느낌이 성도들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가 보인 것은 무엇이며 이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모세가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자기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으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더라. 즉 모세가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지도력이 뭐가 문제가 있어. 왜?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나도 벅찬 지도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힘들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 좀 빨리빨리 재판하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해.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목회를 35년을 해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32년 가까이 목회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제 모든 목회가 완벽이나 했을까요? 턱도 없고요. 여러분 35년, 33년 전에 제 모습 전도사였고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을 얼만큼 알며 목회 경험이 얼만큼 있겠으며 뭣도 모르고 하는 것, 그런 게 태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하면서 왜 흠이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모자람이 부족함이 안 보이겠습니까? 아니, 천하의 모세,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모세도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오래 산 이드로가 보니까 야, 이거 선하지 못한데 이런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는데 왜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종이 32년 동안 목회한 동안에 왜 단점이 없겠으며 어리석임이 없겠으며 왜 부족함이 없겠으며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첫 시작부터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신도가 뭐 설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평신도에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것, 그거 제가 갖고 있는 꿈이었고 그런 목회를 어떻든 하려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저 혼자 생각하는 생각에 목회 아무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목회자에 볼 때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아유 뭐 이런 왜 이렇게 하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없는 그런 목회의 한계를 볼 때 미성숙한 점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결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툭 내뱉는 것이 뭘까요? 왜 저렇게 하지? 아,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할까? 아,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의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느 한 사람만 딱 가는다면 뭐 그것도 힘들겠지만 대하수 모든 생각이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주의 종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별하는 부분이 이제 저의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의 구조처럼 어떤 세상의 사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처럼 그렇게 다수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신본 통치, 신본 정치, 하나님이 정치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전 그것이 맞다고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야 되죠. 저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지 못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그래서 바라보는 눈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이도로가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 일을 해결했고 모세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가 오늘의
관건이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한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네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 제독이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드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모세 장인이니까 어른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먼저 그대가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베풀 때 먼저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마땅히 할 것을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스스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도로 따라가게 하되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가 오니까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렇죠?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 자가 곧 제독이 겸손한 자인데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자들을 뽑되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부장, 어떤 사람은 백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삼아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재판할 수 있는 큰 일을 모세에게 갖고 와서 재판을 하면은 일이 쉬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이 대단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살짝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얼만큼 약점이 많겠어요. 그때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세에게 이들어처럼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 일을 재간할 때 이들의 이드로가 하는 한 가지 말이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허락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드로 앞에서 들을 때 이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얘기했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해 주시면, 인가해 주시면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은혜로운 서로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요? 사실 목사와 장로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대형 교단, 합동이나 통합처 이런 큰 교단들이 사실 목사와 장로들이 아차 싶으면 갈등 구조가 되면 정말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면 싸움, 전쟁터니까. 근데 사실은 장로님은 목회를 보필하라고 도우라고 세운 자지 성도를 대표해서 목사와 견주라고 세운 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 편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운 자지 성도의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대표해서 목사와 어떤 말을 하고 합의를 보고 대결 구도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교회 속에, 우리 장로들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렇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좀 더 귀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갈등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장로들이 감사한 것이 늘 계속 말하지만 그거거든요. 저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잘 지켜주신다. 그렇죠? 저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저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지만 제가 인간이지 신입니까? 그리고 늘 부족하죠. 저도 사실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에 구역을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이 가정교회, 또 목장교회, 그리고 LTG 이런 사건이 1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목회 속에서 마음을 접어버렸거든요. 왜? 너무 힘든 조직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 제 마음 가짐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회하는 남은 시간 동안은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이게 제 결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특히 코로나 이 식구로 1년 반 이상 모이지 못하고 이런 것이니까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케어를 못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지냈을 때 전 처음에 굉장히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본 것이 아니라 해봤는데 그 많은 오랜 시간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회적인 부담이 또 시작할 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거 하다가 허덕이다가 지쳐버리면은 나는 목회를 결국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마음속에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많았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하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우리 장로님한테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내가 다 옳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것들의 부분을 저는 늘 하나님이 여러 방향으로 음성을 들릴 때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들이 저렇게 말하고 제안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무리 죽었다 안 난다고 해도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말하는 저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 이 모세가 그렇죠. 백성들을 혼자서 깡깡깡 것처럼 제가 남은 목회를 혼자 끙끙끙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아마 어쩌면 그런 것처럼 이들어가 보기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고 중한 짐을 지고 있고 백성은 너무 피곤해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안했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목회를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저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마음속에 걸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걸리지 않고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 우봉성 목사님하고 이은영 전도사님이 어떤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방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또 있으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어떤 부담감도 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대로 어쩌면 정말 이 코로나19가 또 언제 또 다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그렇죠. 어떻든 잘 조직해내서 이렇게 좀 해나가면, 그래서 전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제안한 것도 참 지혜롭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드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 또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인가해 주시면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약속한 대로 우리 구역에 출발하면서 제가 1번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남성 구역장 12번, 여성 구역장 22번, 또 34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정말 이 아름다운 귀한 것들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수요 배우면서 이 마지막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지도자의 결정과 약점을 볼 때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이 18장, 출애굽 18장처럼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만들면요, 우리 지도자의 약점과 결점이 상처가 되고 그걸 통해서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제가 이 수요예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동역자로 수고하는 우리 34분의 구역장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얼만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결정이 보나 약점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영적인 리더십에 실망을 했다. 약점과 결점이 보인다. 참,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저도 떠나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왔을 때 혹시 만약에 그분에게도 영적인 약점과 결점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내에서 해결하겠습니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교회에 세우는 키니까. 첫 번째, 리더를 돕는 동역자가 되라. 두 번째, 리더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라. 세 번째, 리더와 같은 철학과 사상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에 실망할 때, 결점과 약점이 보일 때, 여러분, 정말 성도 여러분, 리더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의 약점이 보였다? 당신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님들이 100% 신앙이 인간이잖아요. 100% 인간. 연약함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런 게 보이면 우리 구역장님 이러지 말고 그 리더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를 돕는 동역자. 리더를 돕는 동역자.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 아름다움에서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것은 끊임없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 지지, 격려, 끊임없는 축복의 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 장로들과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당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우경희 장로님보다만 나이가 많고 저보다 다 그 나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정권을 부족한 저에게 위임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다가 목사님 결정. 저는 이 말을요. 그분들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겠지만 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들어요. 진짜 마음속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손꼽아서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건 좀 비밀인데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기도할 때는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전제를 딱 달아요. 하나님, 이 8분의 장로님을 제가 손꼽아 기다릴 때 정말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기도 하나님 앞에 확인해 드리고 아버지 앞에 손꼽아서 누군가 장로님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 올려드려요. 왜? 제가 정말 목회를 이 정리할 시간을 넣고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고마우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라. 왜? 제가 보기에도 얼마큼 엉터리 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엉터리인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참 돕는 동역자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양들이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족, 자녀들 이름 부르고 자손까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분들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리더의 약점, 영적 리더의 실망감, 약점 결점 볼 때 어떻게 하는가요? 리더의 약한 부분을 채워줘라. 리더의 약한 부분을 채워줘라. 그렇죠. 우리 귀한 리더 약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리더가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참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저의 목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배열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약한 부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정말 낯가림도 심하고 참 말하지도 못하는 무뚝뚝함도 있고 사간사간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막내티는 철절 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정말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지금도 평신도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그래서 구역을 맡고 하면서 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저는 주회종 되어서 목사의 번을 받고 이 길만 단독 목회만 35년 해와도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허점도 약전투성인데 그렇잖아요. 일상의 모든 삶을 똑같이 살다가 어떤 영적인 조그만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있어요. 그때 꼭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 리더의 약한 부분을 치워줄 수 있는 의대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리더와 같은 철학과 사상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는 한 목소리가 나고 한 방향으로 가면 교회는 부흥된다고 믿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회하는 목회 속에 제 목회 목표가 뭡니까? 어느 목표를 합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 황홀한 삶이 이루어가는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냥 그리고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로 사역하는 교회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에 어떤 봉사와 헌신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저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당일하면서 그렇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렇죠. 그냥 어떤 게 날 세우고 방해하지 아니하고 막 대결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래도 목회 철학이나 목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의 부분에 일치해 준다는 겁니다. 전 이것만 가져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한번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귀한 그렇죠. 약점과 모자람을 보일 때 카바를 해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사실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이 르우엘이란 말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이듯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인데 이 르우엘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리고 이드로는 사실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지켜보면서 멘토 역할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드로는 사실은 모세 속에 모세의 그 집안은 장인이니까 어른이죠, 어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속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에요.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가 한번 장로님들 권사님 세울 때 제가 그 장로님들은 아버님 같고 그쵸? 어머니 같은 권사님 어머니 같은 자고 우리 안수 입사 우리 여집사 때 있었으니까 그때는
누나 같고 형님 같은 것. 이게 제 속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이 어떤 이런 서열들이 낮아서, 그렇죠? 그들이 지도력을 커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드로는 모세로 말하면 집안의 어른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도,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은퇴하고 나가면 후임자가 들어올 때는 저보다는 젊은 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 또 대부분 은퇴하시면 원로급이 될 것이고, 또 후임에 또 장로님 되시는 많은 분들도 어쩌면 들어오는 목사님보다는 연세리 다 높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드로 같은 이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기에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그 약점들을 커버해주고 결점들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어른이기에 아끼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어른 되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이 정말 어른 되려면 그 밑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게 교회 장로님 그룹이나 권사님 어머니 같은 그룹의 이 덕목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어쩌면 모세 그 집안에는 어른이에요. 모세 위에는 어른입니다. 어른이 자기의 아랫사람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죠, 잘 약점을 커버해주고 잘 권면해주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영적인 교회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른이기에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정말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도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고 다 사랑해주고 싶고 다 아껴주고 싶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 돼야 된다. 나는 이제 아니다. 너희들. 그게 정말 영적인 어른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마음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은퇴해도 어떤 후임자가 올지 모르지만 그 후임자에게 영적인 어른으로서 아끼고 사랑해주고 약점은 커버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는 하나지만 모든 몸과 각 지체가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마다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지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 속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원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영적인 리더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회종과 장로님, 주회종과 권사님, 주회종과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 이 합쳐서 결국 일꾼들이 세워서 뭘 만드는가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한 명 한 명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어쩌면 34분의 귀한 구역장들이 이 일을 맡고 있는 영적인 정말 귀한 지도자들이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이 일을 맡고 있는 정말 영적인 어른들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이 일을 맡고 있는 영적인 귀한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거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가능할까요? 내가 내 시간 내요. 내 돈 내요. 내가 일을 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내가 시간 바치고 일을 하면 돈을 주는데 교회는 내가 시간 바치고 내 재능만 다 바치고 내가 돈도 바쳐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경제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신 이 노란,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위대한 복의 결말을 진짜 느끼고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 계획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지막 가장 날에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몸된 아름다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속에 각 성도들이 어떻든 영적으로 아름답게 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장 성숙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의 모세의 지도력의 한계, 약점이 보였을 때 이드로는 그거를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이드로는 정말 영적인 어른으로서, 모세의 어른으로서 카바를 해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렇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기 전까지 5고개를 오늘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르강야, 그렇죠, 마라에 쓴 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고 엘림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다. 신광야, 삶의 기본이, 근본이 무너질 때 하늘의 만나가 내려온다.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물이 떨어져,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서도 영적인 갈증들이 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중독과 마약이 아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반석, 깨어진 반석에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수, 신령한 물이 이걸 채운다. 아말렉 대적,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현장에 싸움할 때 반드시 내 뒤에, 내 배후에 주의적인 손을 들게 하는 영적 전쟁 승리, 여호와니시의 원리를 배워라.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오늘 말씀,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력의 한계와 결정과 약점이 보일 때 영적 어른으로 그 약점을 커버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리고 잘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라.
여기까지 이 5고지를 넘어온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제가 지금 1년에 내려왔던 이 출애교회 모든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무더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니까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30여 년의 귀한 목회 속에 많은 약점과 주의적인 결정과 많은 흠과 많은 약함을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보완해주고 잘 커버해주고 여기까지 온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34분의 영적인 귀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구역 모든 성도들이 구역장에 약점과 결점이 있다면 능히 보완과 카바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반드시 앞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길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